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첫 번째, 직장인들은 없어요? 직장인들은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다. 이 평생 꿈이죠, 그죠? 평생 숙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설문에서는 다른 거 보여주시고, 원하는 만큼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목돈을 만지고 싶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 20대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설문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이를테면 우리가 예컨대 이런 거겠죠. 돈이나 집을 산다거나 그리고 좋은 직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비교해서 남보다 좀 더 여유롭고 싶다, 남보다 잘 살고 싶다, 남보다는 행복하고 싶다, 저 사람보다는 좀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로 가진 것이 아닐까, 남보다 잘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 목표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의 목표가 뭐냐?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야곱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야곱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안달했던 사람이에요. 막 이런 것 같아요. 축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쏘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뭘 빼앗아 버리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급기야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장면을 보면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그렇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몸에다 붙여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양털을 자기 몸에다 붙여요. 그리고 형의 옷을 몰래 훔쳐 입습니다. 여러분, 형의 옷을 왜 몰래 훔쳐 입었을까요?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무슨 말이에요?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봤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했으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 같고, 마지막으로 냄새가 에서의 냄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축복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의 냄새까지 고려했다, 냄새까지 계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야곱이 너무나 치밀한 사람이다, 너무나 이런 것을 계획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머리가 튄 사람이에요. 사자 기질이 있는 사람, 그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야 성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기 명수입니다. 남을 속이고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물론 라반도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20년 동안 품삯을 안 주고 그를 막 고생시켰습니다.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라반의 모든 소유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로챈 것도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걸 다 가로채워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전혀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전혀 손해볼 줄 모르는,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손안에 뭔가를 넣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런 사람요, 처음에는 잘 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데, 뭐라고 총평을 하느냐 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삶을 총평하는데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총평을 해요. 이 험악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나쁘다 또는 좋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고통을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험악하다는 말은 고통을 동반하는 삶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얻는 고통을 험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이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실제로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좀 길어요. 스토리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출발이 어디냐? 형을 피해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입니다. 이때부터 험악한 삶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버리자 에서가 심중에 어떤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반드시 정령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만 뭐가 되어버렸어요? 저주가 되어버렸다. 저주가. 여러분, 축복은요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권자,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가로채자 야곱이 정착을 못하고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 방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하란에서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꾸 속여먹는 거예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고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이 첫날 밤에 신부를 바꾸어 버렸어요. 신부를 바꾸어 버렸어요. 언니 레아가 첫날 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좀 놀래주세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라헬을 볼모 삼아가지고 20년간 부려먹는 거예요. 20년간 뼈 빠지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했다. 20년 후에는요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약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건너가야 돼. 다음날 아침에 건너가야 돼. 그날 저녁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해가지고 못 이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다리를 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절기 시작해요. 탈골되어 버렸어요. 참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험한 꼴을. 그 후에는요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복수로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요 그 주변 민족에게 몰살당할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이 험악한 세월 아니겠어요?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잃어요. 야곱은요 움켜쥐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기 아들 루벤은요 야곱의 저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을 해요. 뭐 이런 집구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충격받은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울면서 서울로 내려가겠다, 울면서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이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말년 되는데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보내라고, 사오라고 아들 10명을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오는데 한 명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몬도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조차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야곱이 나중에 보면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폭발하는 겁니다. 이미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고 이제 베냐민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삶을 총평하는 겁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냐? 그 이유는 야곱의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의 원인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꾸 험악한 세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축복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 바로가, 여러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장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밋밋해요. 이 장면은 히브리어로 직독하면 그 뜻이 확 되살아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세우자마자 야곱이 곧바로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인사도 안 나누고 다짜고짜 축복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지만 그 당시 바로는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 불릴 만큼 절대 권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알면은 아마 바로가 더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축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 바라크는 축복하다, 창대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쏙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복 주시는 분에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 주시는 분에게 무릎을 꿇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바로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뭄에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게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복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얼핏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바로가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통을 받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남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것이 축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날 야곱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축복을 받고자 안다라고 급기야는 축복을 쟁취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복된 삶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이 돌아오는, 험악한 세월이.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 이걸 깨달을 때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으면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 세계를 주름 잡는 부자인 가장 부자였어요.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불법과 편법과 그래가지고 정유회사를요 합병하고 막 억지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어발식 기업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석유회사를 다, 미국에 있는 석유회사를 독점해버렸습니다. 미국 석유의 공급량을 95%를 이 사람이 점유해버렸어요. 이 독과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석유값을 올려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저임금, 또 노동착취, 부당해고, 이런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죽이는 악덕재벌로 소문났어요. 그 사람이 손이 미치면 기업이 다 넘어가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43살 때는 미국의 최고 부자,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모두 불법, 편법, 탈세, 남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가지고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연방 법원이 록펠러의 34개 회사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지. 엄청난 불법, 편법, 탈세가 계속되니까요 법원이 나서가지고 회사를 해체시켜 버릴 정도. 그래도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록펠러를 저주하고 노동자들이 록펠러 집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록펠러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고 록펠러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식을 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록펠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해. 들리는 소리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록펠러가 55세 때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시 1년밖에 못 삽니다. 록펠러 55세 때 생일에 참석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사람 중에 55세의 록펠러처럼 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만큼 쇠약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해 보였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불행해요. 초조해요.
그 55세의 록펠러가 세상에서 가장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기자들이요, 이미 록펠러의 사망 기사를 다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그 칸만 딱 비워놓고 사망 기사를 다 적어놨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록펠러가 병원을 들렸는데 병원 로비에 딱 들어서는데 이런 글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위독하는데 아마 심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한 번, 두 번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는데 이 딸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입원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지금까지도 돈을 안 냈거든. 그러니까 입원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신각신 입원을 시켜달라, 못 시켜준다 싸우고 있어. 죽음을 앞둔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일을 하자 싶어가지고 저 사람의 병원비를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어가지고 록펠러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록펠러를 축복한 거예요. 감사 편지 안에서 록펠러가 아이를 축복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록펠러를 축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 말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막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자신의 돈을 자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낭비한다, 당신 돈을 벌었으면 너무 낭비한다 할 정도로 자선을 하는데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자선, 복지, 반전운동, 환경운동, 교육, 의료, 문화사업 펼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록펠러가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선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편지, 축복의 편지가 록펠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록펠러가 자기 위인전에 보면요, 그 감사의 편지, 축복의 편지를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55세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축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오늘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할 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야곱처럼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많이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단점이 보이고 남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바로가 더 큰 사람인가? 아니면 야곱이 더 큰 사람인가? 얼핏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바로에게 잽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는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아랑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실 거예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안달했던 사람에서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언제 이것을 깨달았느냐? 130살에 깨닫는다. 130살.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많이 남았을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수가 많이 남았을 때.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이번 주 안에 꼭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야곱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위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축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목매달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적인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